우리들도 그와 같아서 대방광불함경십지품 깊은 법문을 듣고 적어나옵니다. 화공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고 허공 중에 불어오는 바람과 같아 부처님의 심지 법문이와 같아서 생각이나 분별로는 알 수가 없네. 우리들이 수행하는 그 마음이 금강과 같고 십지품 깊은 지혜 간절 힘이도 나라는 번뇌 망상 모든 욕망이 빈 그릇처럼 텅 비워져서야 수승한 대방광불 십지품 법문을 능히 듣나니라. 십지품이 어려운 만큼 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대방광불 화엄경 들어갈 때 십신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말할 때 십신이라고 하는 그 십신, 무엇을 믿을 것이냐? 바로 우리가 부처다. 여러분이 부처고 나도 부처다. 정말 내가 부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갖추어진 부처인데 번뇌망상, 욕망에 가려서 부처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그러나 옥이 땅속에 숨겨져 있다고 해서 옥 아닌 게 아니거든요. 완벽한 옥이듯이 우리는 번뇌망상, 욕망만 걷어내면 그냥 완벽한 부처다. 기둥은 기둥대로, 대들보는 대들보대로, 조그마한 문 창살은 창살대로 완벽하게 자기가 소중한 한 자리로서 자기 몫을 다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석가래라 그래서 기둥보다 조금 더 못할 게 없다. 그걸 원만 구족하고 법성원륜이라 그랬다. 그럼 내가 완전한 부처라고 하는 믿음이 가면 십주가 된다.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러한 내가 부처라는 걸 알려면, 여러분들 고구마 알죠?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알맹이, 결과가 이루어진 걸 우린 고구마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 고구마를 내년 봄에 씨앗 심을 때는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씨앗이 되죠. 그럼 씨앗과 결과는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아주 묘한 진리인데, 씨앗과 결과는 같다. 세상법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씨앗은 씨앗이고 결과는 결과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데, 화엄경에 오면은 씨앗과 결과가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알면 내가 왜 부처고, 내가 이 번뇌망상 속에서 부처의 기운이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고구마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 모든 것은 씨앗과 부처가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법문 들을 때, 아, 내가 들을 줄 아는 기운,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씨앗이라고 하는 영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복되더라도 또 한 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이 머리를 옛날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골통, 골을 싸고 있어서 골통, 목통. 우리 몸뚱이 전체에서 무슨 통?
몸통, 그놈 몸통 잘생겼다. 몸뚱이라고 하는 그릇이 참 좋다. 그럼 이 몸뚱이라고 하는 그릇을 대나무 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도 대나무 그릇, 나도 대나무 그릇.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5번째쯤 듣고 있을 겁니다. 저 태종대 앞바다에 가서 한번 쏙 담그면 물이 소복이 들어오죠. 그 대나무 안에 들어온 물만 우리는 내 영혼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살아있는 분들 법문해보면 거의 내 몸뚱이 안에 있는 기운만 내 영혼이라 그러지, 이 우주에 가득 찬 기운 중에 우주의 저 바닷물, 저 넓은 바닷물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 요 대나무 그릇 안에 들어와 있는 흉내만 낸 거지, 그릇을 쏙 빼버리면 물은 그냥 있습니다. 그냥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나무 그릇 안에 물 들어올 때만 태어났다 그러고 쏙 빠지면 죽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몸의 세계에서 대나무 그릇에서 물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지,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의 세계에서는 태어난 일도 없고 죽은 일도 없으니 내가 부처라고 생각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는 한국에 태어난 것을 요즘 와서 더 고맙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내한테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지금 미국인이 하나 와서 스님이 되겠다고 하길래 Once every day, 매일 1000배씩 해라, 하루에 1000배씩 100일 해라니까 1000 바우스 하더니, 그래 매일 1000배씩 아버지한테 마음에 상처를 준 일, 친구 서운하게 한 일, 내가 내 스스로 상처받은 일, 그 하나를 내려놓으면서 다시는 내 마음은 부처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겠습니다는 다짐을 하루에 1000배씩 하라 했더니 360배까지 하더니 나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앞으로 약 30일 기한에서 하루에 300배 정도 연습해서 해도 되냐고. 연습해서 해도 된다고. 그럼 스님은 몇 배까지 해봤습니까? 하길래 내가 이 손가락을 불을 태울까 안 할까 할 때 하루 5000배씩 해봤다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걸상에서 주로 의자 생활을 해서 절하기가 더 어렵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육식의 문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독신이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스님 되겠다고 저렇게 밀려온다 이 말이요. 자, 그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지금 말을 할 줄 아는 이 바닷물이나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바닷물이나, 다시 말해서 요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이 속에 들어온 바닷물이나 여러분들 그릇 속에 들어온 바닷물이나, 바닷물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나하고 여러분들은 같습니다. 꼭 같거든요. 그래서 날 보고 상담받으러 왔다면 난 상담은 안 합니다. 상담하는 사람은 나와 남을 나 따로 있고 남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담사지만, 나는 당신 말하는 주인공이나 내 듣는 주인공이나 한 바닷물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니까 당신 문제를 누구 보채 추건할 때 내 문제로 추건하지 당신 거를 내가 추건해 준다는 생각이 내 추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은 당신들이 위가 이렇게 아프다면 내가 저녁에 위 아픕니다. 정말 아프거든요. 당신들은 그걸 안 믿어. believe is not believe. 믿거나 말거나 그건 당신들 알아야 할 일이고, 나는 아프단 말이오. 이 그릇을 생각 안 하고 요 안에 들어있는 바닷물의 세계를 보는 것을 우리는 공돌이를 봤다 이럽니다. 공을 깨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공의 세계에서 보면 이 보살님이나 나나 이 처사님이나 다 한 몸입니다. 한 몸. 정말 한 몸이거든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요 기둥과 창방과 석가래와 배들보가 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면서 별개란 말이요. 기둥 따로 있고 석가래 따로 있고 대들보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별개이면서도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환경이 나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은 천만년 가야 마음 평화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동안은 극락세계 가질 생각을 아예 놓아버리십시오. 내가 아들, 딸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환경이 나에게 맞추려면은
하늘 나 좀 덥다. 이 18도로 좀 맞춰도가. 만일 18도로 되어버리면 사과가 익습니까? 안 익습니다. 벼가 익습니까? 안 익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더워줘야만 인간들이 사과를 먹고 벼를 먹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맞춰야지 환경이 나를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십지법문이란 나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아니라 우주와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쯤 되면은 십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십주가. 저는 동양에 태어난 즐거움 중에 하나가 서양 학문은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바가 없다. 마음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세계가 없습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까지도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서양인들이 토인비, 아인슈타인 박사, 민코프스키 이런 박사들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같이 동양에서 동양 불교 중에 참선법, 생각 일어나기 이전 세계는 세계가 평화가 된 세계다. 그 법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는 일이 21세기의 큰일 중에 큰일이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십지법문 들어가는 중이니까 한국 참선이라고 하는 참선 얘기를 잠깐 듣고 한번 넘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십주를 알기 위해서. 자, 십주다. 큰 흐름에서 볼 때 내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남편 되고 부인 되고 아들 되고 가족 되고 친구 되고 미운 마음 드는 사람, 그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까지도 과거 전생에서 볼 때는 나한테 아주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저 러시아 무슨 스타파포트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를 욕이나 해줍니까? 인연 없는 사람은 험담도 안 해준다. 이건 어차피 내가 전부 찍어놓은 사진일 때 내가 전부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오늘로써 새 사진을 찍겠다. 내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 내 운명을 바꾸려면 내가 찍어놓은 테이프를 백지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백지로 만들려면 완전한 백지를 참나라 그러니까, 완전한 백지를, 전혀 오염되지 않는 백지를 나라 그러니까,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가 번뇌망상이고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좋다 나쁘다는 분별이다. 분별이 끊어진 자리는 뭔가? 분별 끊어진 자리가 화두다. 그럼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부처가 되어버린 상태를 인간이 언어로 표현해 준 거기 때문에, 성철큰 스님, 와, 그 양반은 뭐 성질이 워낙 급해가지고, 와, 뭐 때문에? 이래가지고 본래 물들지 않은 저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왔습니다. 너 받아들일 그릇 있나? 받아들일 그릇 있나? 즉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거죠. 마음의 언어는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마음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쥐가 고양이 법을 먹어 치웠구나. 무슨 소리요? 쥐는 고양이 법을 먹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기에 눌러가지고. 그게 마음의 언어거든요. 돌은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보면 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거는 그냥 얼토당토하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세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안 들릴까요? 왜? 성료불류순이라 바위는 흐르는데 물은 꼼짝 않고 있구나. 왜 안 들릴까요? 물은 흐르는 것이다. 바위는 백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귀로 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 성철큰 스님께 가가지고 그럼 그걸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부처의 귀를 열어야지. 부처의 귀를 여는 법이 어떤 겁니까? 뜨라패잔나무니라 정전백수자니라. 왜 뜨라패잔나무라고 했을까? 왜 뜨라패잔나무라고 했을까? 아니면 이 몸뚱이 이끌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건요 정말 억울한 겁니다. 제가 다음 생에도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 꿈속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미러를 속삭여도 아침 딱 깨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걸 볼 때, 저는 요즘 가끔 내가 어려서 절에 들어와서 많이 인연 맺어놓은 분들이 병원에서 다 돌아가신다 해서 가보면은 아들이 와도 모르고 며느리가 와도 모르고, 과연 아들 딸이란 뭘까?
눈 살았을 때 몇십 년 너는 내 아들 내 딸 하다가 조금 와서 치매만 되면 아들인지도 모르고 며느리인지도 모르는데 눈 감고 죽고 난 다음은 더 모르는데 과연 가족관계라는 게 무엇일까? 꿈속에 한평생 살아간 인생 삶이요 정말 한나절 꿈이었구나. 내가 영원한 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몸뚱이 하자는 대로 살아가는 이거는요 땅을 치고 통곡해도 모자랄 일이거든요. 그러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주 창조의 원리를 아는 거기 때문에 내 몸뚱이 갇혀있는 영혼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한 바닷물이 극히 일부분 들어왔으니 이 바닷물을 알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우주 전체 가득한 바닷물, 그걸 우리는 법신이라 그러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버리라는데 그걸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번뇌망상 알고 있는 지식을 모르는 백지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이 뭐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놈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데 즉 나와 우주는 하나니 이 먹고 하는 건 내 몸뚱이만 차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직전이니까 우주에 꽉 찬 우주를 보는 거란 말이오. 이 뭐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모를 뿐 요즘 외국인들 가끔 찾아오면 내 영어 실력이 형편없거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어 엄청 잘하는 줄 알지만 우리는 완전 배짱 영어고 내가 말하는 그 단어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 아무 데 가서나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아는 대로 죽거리니까 그렇지. 외국인이 많이 와서 뭐라고 한마디 해달라길래 알고 있는 영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Who am I? 나는 누구냐?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이다. 와 굉장한 것처럼 알지 아주. 영어 못해가지고 기죽는 사람들 난 아주 바보라고 생각해. 외국 가서도 한국을 우리나라 문화를 우리나라 국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한국말 가지고도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은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알고 있는 거를 백지로 만드는 건 알고 있는 거 만드는 건 모르는 거니까 이 무엇고 모른다. 왜 뜰 폐잣나무를 했는가? 모른다. 여러분들 참선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버텨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 우주 전체가 춤을 추는 시간이고 우주 전체가 환히 용약해가지고 물같이 바람같이 사는 그 시간이 바로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사는 시간이 어째서 하고 앉아있는 시간이라 이 말이오.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된 그 시간을 우리는 십주라 그래. 십주. 십신 다음 십주고 십주 다음 뭐라 그랬죠? 그러면 십주가 되면 십행이 되는데 십행이 돼가지고 십회양이 된 다음에 오늘 십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십지 딱 들어가면 요걸 알고 넘어가야 돼. 뭘 알고 넘어가야 되느냐면은 일주인과가 있고 이주인과가 있고 삼주인과가 있는데 화엄경 전체가 이걸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놓으면 앞으로 계속 나갑니다. 일주인과는 우리가 화엄경 처음 배울 때 보리장회 육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로자나 고불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성불을 해가지고 부처님 화엄경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죠?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떡 앉아가지고 삼매에서 방광하는 게 나왔죠? 광명을 내보이는 게 나왔죠? 그죠? 다 이제 먹었죠? 그럼 또 합시다. 자, 내가 지금 딱 앉아서 화가 부글부글 나서 그냥 그놈의 새끼 그냥 화가 나는 생각을 하면 얼굴이 붉어집니까? 안 붉어집니까? 여러분도 붉어지죠? 얼굴이 붉어진다는 건 안에서 피가 펄펄 끓는다는 얘기죠. 그때는 아주 펄펄 끓는 기운이 나오죠. 에너지가. 우리 입김에서는 비닐봉지 가지고 왔으면 검은 색깔이 나오고 반대로 턱하니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오늘 나는 내 가족들에게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우주자연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지었을까? 아까 오면서 보니까 도라지꽃이 얼마나 청초하듯이 도라지야도 못하지. 도라지님 어떻게 하면 어떤 욕심을 이겨냈으면 그렇게 꽃이 청초합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도라지가 대답하기를 이건 내 혼자 핀 게 아니야.
대지의 흙과 내 줄기와 내 잎과 따뜻한 이 공기와 하늘에서 내려지는 태양과 모여있는 인연이 꽃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지 내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야. 당신도 바로 나야. 아까 여 들어오면서 도라지꽃하고 내가 중얼중얼한 게 바로 그 얘기거든. 말로는 하질 못하니까 마음으로 광명으로 보여준 걸 우리는 방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방광을 도노돈수라 그럽니다. 말없이 바로 깨달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의 언어는 못 알아들으니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줘가지고 그 유품한 것을 일주인과 두 번째 십신이 굳으면 십주요, 십주가 굳으면은 이제 십행으로 들어가가지고 부처님이 진리는 허공성과 똑같아가지고 이러한 것은 즉 부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보살들도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주인과 그 다음은 일체 모든 인간들이 하늘 사람, 천룡 사람, 무슨 사람에서 18,000명이 선제동자를 앞세워가지고 인간들이 부처가 되는 바로 금생의 부처가 되는 그것을 삼주인과라 그럽니다. 삼주인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주인과의 아주 소중한 대목이니까 그냥 삼주인과라고 하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들어놓자는 말씀이요.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수행하는 그 마음 금강과 같고 십지 품 깊은 지혜 간절 힘이도 나라는 번뇌망상 텅 비워야만이 수승한 십지 품을 능히 들을 수가 있느니라. 지금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이 세상을 무슨 세계라 그래요? 오탁악세라고 거의 다 어느 경전이든지 오탁악세라 그러죠. 오탁악세. 그 오탁이 오늘 나옵니다. 오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동탁 이름이 아니고 오탁이라고 하는 5가지 오자 탁할 탁자. 오탁은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요? 아미타경에도 나오고 지장경에도 나오고 다 이제 나오는데 사바세계라는 말은 오탁악세라는 말이니까. 내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못된 생각을 했느냐면 목이 터져라고 말해봐야 될 만큼 되고 이 몸뚱이 하나로는 한계가 있으니 저 태백산 깊은 속에 들어서 감자 심어 먹으면서 저 소나무 흘러가는 바람 소리와 얘기하고 새소리 벗삼아서 정말 티 없이 살다 갔으면 했는데 만약 내가 그런 데 가면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을까요? 지금 받는 만큼 반드시 있습니다. 뭐든지 반반이기 때문에 어느 구석 어디 가도 내 마음을 넓히지 않은 이상은 오늘 여기서 받을 거는 외국 어느 천재 가도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해보소. 그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떨떨 해국이 금화 해국 불상타 아직도 그 모양인가? 홍대사를 갔든 석종사를 갔든 어디에서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네 마음을 이겨내면 그거는 평화고 어느 천지 극락세계를 갖다 놔도 네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건 지옥이다. 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마음을 길들여 나가고 있는가? 공간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인 무량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법성원령 무이상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그러냐? 그래서 십신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운 품이 세주 묘원품이죠. 그죠? 요 그릇 속에 들어온 바닷물이나 요 그릇 속에 들어온 바닷물이나 서로 통하니까 완전 평등이란 말이에요. 고로 여러분들이 서로 싸움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살아가기 위해 싸우다만 나보다 생각이 다른 내 형제지 저놈을 꼭 싸워 없애버려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 어디에선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단 오늘 일하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내 도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세조묘원폼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당에 기둥은 기둥대로 저 위에 조그마한 문창살은 문창쌍대로 기둥보다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전부 다 주인이다. 전부 다 주인. 이 법당 주인이 누구냐? 문살은 문살대로, 요 창방은 창방대로, 평방은 평방대로, 그 위에 석가래는 석가대로 각자 주인이지, 대들보가 조금이라도 더 주인 아니고 저 흙벽이 조금이라도 덜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 지구에서 완전한 평등으로서 똑같은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서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전부 다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름을 닦고 있든지 설거지를 하고 있든지 무슨 땅에서 뭐 농사를 짓든지 무슨 장관이든지 이 우주법계에서 보면 똑같이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똑같은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못났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방광골 화엄경이구나 세조묘원품에서 그걸 떡하니 들으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많이 가죠? 나는 오케스트라 본 중에서 난 많이 못 봤잖아요. 시골에 살아서. 투란도트라는 걸 봤는데, 그 음성이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마리아 칼라스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막 떨었거든. 처음 들을 때는. 저렇게 음성이 나올 수도 있구나. 나도 음성 깨나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때는 상당한 줄 알았더니, 그 소리 딱 듣고 나니까 기가 죽을 뻔했어. 다만 저 소리나 내 소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른 걸 잘하니까, 이 법을 아니까 아이고 전 대단하다 싶은데,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이 없거나 피아노가 빠졌거나 하나만이라도 저 피아노만 지가 마음대로 하니까 난 바이올린 빠질래 해버리면 오케스트라는 안 되는 기요. 여러분들 애매기는 사람까지도 화음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알면요,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내 마음에 엘토와 소프라노를 해서 화음을 익히라는 역행보살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까 오탁이라는 건 제일 먼저 겁탁 따라 해보소. 견탁, 번뇌탁, 중생탁, 그 다음 하나 뭐요? 명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네. 명탁. 그러면 요 5가지 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겁탁이 뭐예요? 겁탁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상입니다. 그 시대상. 나는 국회에 강의하러 가가지고 한 얘기가, 당신들만 정신 차리면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벌쩍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싸우느냐. 국민들 쪽에서 국민들 대신하러 왔지 않느냐. 그러나 딱 집에 와서 할 때 내가 저 사람들 나와서 저렇게 싸우고 할 때 내가 원해서 왔지 저 사람들이 날 보고 와달라고 한 일이 없다. 내가 이 사람들 태어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저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따라줘야 된다니까. 그게 불평이 없어져가. 불평이. 그러면 그 시대상을 겁탁이라 그래. 그 시대상. 자, 겁탁은 그 시대상입니다. 시대상. 그 시대상. 견탁은 그 시대의 사상. 북한에는 공산주의, 우리 남한에는 민주주의. 그러나 민주주의도 인간이 만든 거고 공산주의도 인간이 만든 거니까 앞으로는 뭐가 될까요? 인간주의가 됩니다. 인간주의. 외국에는 이미 민주주의, 공산주의 경계선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만 중국을 사회주의라지만 그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모택동이 중국식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개인주의를 인정한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민주주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우리가 속는 거지. 인간주의일 뿐인 거예요. 인간주의를 넘어서면 우리는 불성주의, 부처주의입니다. 다 부처다. 다 부처다. 그럼 그 시대의 사상을 견탁이라 그럽니다. 번뇌탁은 그 시대의 인간들의 생각.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말을 보면 알거든요. 옛날 인사는 뭐였어요? 옛날. 그건 그 다음이고 그 전에 안녕하셨습니까? 내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사. 6.25 동란 4.3 사건에서 밤새 자고 나면 죽고 자고 나면 밤새 안 돌아가시고 편안하셨습니까?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사. 그 다음은 진지자셨습니까?
하도 굶어 놓으니까, 하도 굶어 놓으니까. 아침, 저녁밥 드셨습니까? 저녁밥 거의 못 먹었잖아, 그 옛날에. 나보다는 어른님요, 아침밥이나 드셨습니까?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지금 인사는 뭐예요? 반갑습니다는 중간이고 그 지금은 그걸 넘어서 버렸잖아. 반갑습니다는 그 다음에 우리 만나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예요. 근데 그 다음 부자 되십시오. 싸워 이기라 이 말이에요. 저는 패버리십시오 이 말 아니야. 부자 되십시오. 다음은 요즘은 뭐예요? 성공하십시오 그랬더니 성공하십시오. 남을 내려 누르십시오. 반갑습니다까지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던 인사가 이제 남을 내려 누르십시오. 그건 자기 생각이라.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번뇌탁이란 말이에요. 번뇌탁. Understand? Yes. 그 다음 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중생탁. 번뇌탁 다음 중생탁이죠. 중생탁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뭡니까? 폼. 아니면 그 사람들이 수준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자기가 더 나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세멘트를 짊어지고 저 3D 업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입종은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밥 먹고 사는 데는. 그리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밥값에는 돈을 얼마 안 쓰고 있습니다. 누구가 만들었는지 아주 그 브랜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브랜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주로 브랜드에다가 상표에다가 텔레비전 광고에 넘어가서 그거 사서 1, 2년도 안 쓰고 또 새로운 걸 쓰고 우리는 소비자는 뭐라 그럽니까?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죠? 그 말 없애야 돼요. 세종대왕이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엄청 뿔딱지가 났습니다. 소비자가 왕이다 그런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인간들끼리만 사는 데는 소비가 덕이지만 이 우주가 내 집으로 보면 소비보다 더 이 자연을 몸살나게 만들고 막 해일이 일어나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냥 쓰나미가 덮치도록 하는 것은 소비가 가장 원인입니다. 소비는 개발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자손을 아끼거들란 소비는 왕이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폭풍우가 쏟아지고 여러분 지금 지금 도라지 꽃이나 여기 있는 아카시아 꽃 가보십시오. 옛날보다 곤충들이 반도 몰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가로등 써놓으십시오. 옛날엔 그 온갖 곤충들이 날라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3분의 1로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못 살아가면 인간은 살 줄 압니까? 만약 북한은 앞으로 공기가 좋고 물이 좋고 서울은 우리가 물도 못 먹고 공기도 못 마신다면 우리 자손들은 어디로 갈까요?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이 성공한 거예요. 자연을 아껴놓은 나라만 성공하지 개발하다가 공기 못 마시고 물 못 마시면요 그건 실패한 나라예요. 고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질을 이건 아니다. 나부터라도 소비를 좀 줄이고 문화를 생각하고 나무 한 그루하고 대화를 하는 법을 배우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보면서 인사할 줄 아는 자연과 벗삼는 이러한 세계를 그걸 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명탁은 뭐예요? 인간들의 수명입니다. 수명. 나는 인간들 오래 살아가지고 막 치매가 와가지고 나도 요양원을 짓고 있지만 나는 이 요양원을 아주 거의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서운하게도 내가 저 땅을 팔겠다고 내놔가지고 저 땅을 사가지고 요양원 하자니까 아무도 안 들어줘가지고 참 금산거사한테 사정을 해서 저걸 사가지고 지금 요양원을 하는데 제가 충주 석종사이기 때문에 석종사도 꼭 해보려고 지금 복지부를 쫓아다니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노인 문제는 종교에서 책임져야 된다. 나라에서 책임지도록 되지를 않았다. 카톨릭, 기독교, 불교 요 3대 종교에서 노인 문제를 약 60% 정도만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된다. 나부터도 책임지겠다. 요양원이 앞으로 요양원으로 계속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 양로원 수준으로 자꾸 완화됩니다. 요양원은 숫자가 모자라고 노인들은 넘쳐나니까 나는 저걸 꼭 짓고 싶어서 지금 충주도 아주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려고 아주 엄청 노력을 하는 게 내 혼자 힘으로 300명 노인만 내가 책임지고 가면
아버지 가슴에 큰 상처를 드리고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걸 그나마 내 어머니 아버지 모시듯이 모시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중생들이 수명을 명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수명이 건강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만 되면 내버리니까 말이야. 그냥 다 그냥 퇴직하라니까. 내가 스님 됐기에 다행히 지금도 이렇게 큰 시간 없어서 벌벌 떨지. 속가 있었으면 명퇴가 아니라 무슨 퇴퇴까지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요즘 사오정이니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갈고 닦은 지식을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경험들이 다 해서 저 공원에서 축 처져 앉았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보통 문제가. 응? 그럼 그게 명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이렇게 배우면 그러면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거죠. 응? 제일 첫 번째가, 자, 인간은 진화될수록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채우려고만 노력했지 비우고 비워서 자연이 일부분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너무나 적었다. 이제는 자연은 과부하가 걸렸다. 자연이 일부분이란 바로 우리가 자연도 주인 나도 주인 똑같은 형제로 보는 그것이 자연이 일부분이니 부분은 곧 전체다. 일즉일체다직이리오 일중일체다중이리라. 그러한 사람이 오늘 들어가야 할 화엄경 본문이 환희지다. 열지 중에 오늘 처음 초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환희지. 자, 환희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다 못 나갔어 또. 환희시라는 것은 보살이 처음으로 진리 맛을 알아. 이게 문제. 진리 맛. 진리 맛을 보면요,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코가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코기 때문에 얼마나 거울을 보면서도 즐거운지를 모릅니다. 어떤 여자가 거울을 보면서 눈을 탁 감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거울을 보지 말든지 눈을 감고면서 거울을 보는, 내 자는 모습이 어떤가 보려고. 눈 감고 있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약간 그건 뭐 문제지. 응? 잠자는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진리 맛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환희지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진리 맛이 뭐예요? 그런 행동으로 옮겨야 돼. 여러분들 땀 뻘뻘 흘리면서 한 300배 탁 하고 나서 부처님 남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에 놔두니 그 사람이 힘든 것보다 내가 더 힘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마음을 놔버리겠습니다. 땀으로 배출해버리겠습니다 하고 탁 앉아서 보면 그 마음 뼛속에서 나오는 그 풋한 희열이 말로 다 못하고, 나는 성철 큰 스님이 앉으면은 우리 참선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번뇌망상이지만 번뇌망상을 어느 정도 길들이고 나면 앉았으면 잠이요, 잠. 잠이 한없이 쏟아져서 하도 그러니까 성철 큰 스님께 가서 도대체 스님은 이 잠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쓰던 바루때 알죠? 바루때. 그놈을 수건을 동그랗게 해서 물 탁 떠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네가 잠을 얼마나 자는 걸 알 수가 있다 해서 꾸떡하면 쏟아지고 꾸떡하면 또 올려놓고 하는데 1시간에 15번 16번 쏟아져. 나중엔 죽어버리고 싶어. 아, 내가 안 졸고 탁 앉아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졸고 있었구나. 잠이라고 하는 마구니가, 잠이라고 하는 이 도둑놈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있구나. 너무나 억울하다. 나는 저녁 내자고도 아침에 눈이 안 켜진다고, 눈 안 떠진다고, 잠을 그냥 자는 사람들, 그 보통 똥배짱 아니라고 생각해. 아주 보통 배짱이 아니야 그게. 아주 잠을 적게 자려고 난 참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하루는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물이 또 쏟아지고 하니까, 아, 나는 학문적으로는 뭐 시도 잘 외우고 뭐도 잘 외우고 하는데 참선해서 마음 길들인 데는 내가 영 제로인 사람이구나. 내가 차라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 사는 수밖에 없다 해서 유서를 다 쓰고, 내가 제일 아꼈던 게 책들인데 어디에 놓은 거는 돌산도 어디로 보내주고 또 어디로 해주고, 그게 전부 말짱한 일이더라니까.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책이 지금 폐품이라 아무 데서 안 받아줘. 그냥 지금도 있어. 지금은 그 책을 받아주질 않아. 할 수 없이 내가 이번에 몇백 권 해가지고 미국 LA 한국식 지은
태고사로 보냈어요. 태고사로. 그건 한국 사람들이 갔다가 그런 한국 글이 없으니까 내한테 그리 편지가 왔더만 아주 잘 쓰고 있다고 하죠. 한국에선 폐품이요, 폐품. 글이 되면 나무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그 나무를 몇 그루를 비워야 그 책 한 권이 나오는데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래가지고는 그걸 올려놔가지고는 유서를 다 써놓고 마지막으로 부처님, 저도 정말 한 며칠만이라도 까딱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대소변 안 가고 정말 이 시간과 공간 없는 세계를 맛 좀 보게 해주이소. 예, 부처님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 욕을 하고 조주 스님께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심산궁곡 태백산 도소람이 어떤 데입니까? 미친놈이지. 완전히 미친놈이지. 막 얼마나 울었던지 한 건 유행과 가락이라 그래. 내가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울었던지. 울고는 이걸 딱 올려놓고 초저녁에 딱 앉았는데, 부처님 오늘이 저 마지막으로 하는 참선입니다. 저는 오늘 이상 더 되면 저 바위 위에서 딱 떨어질 거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고 모든 걸 정리하려고 그 심산궁옥에서 몇천 배를 하고, 내가 남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 그때 일이 있던 일 정말 내가 용서를 빌고 갑니다 하고 딱 올려놨는데, 해가 저 산을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앉았는데 눈 딱 떠보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있어. 한 9시간 정도가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민코프스키 박사가, 이름이 이상해 그쪽 사람들 말하면, 민코프스키 박사가 아인슈타인 박사의 E m제곱이라는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없는 걸 이미 물리학에서 증명을 했거든요. 물리학에서. 그럼 그게 법성 원륜이 세계란 말이요. 9시간이 눈 잠깐 감았다가 떴지, 내가 무슨 1분도 지나갔다는 생각이 없는데 해가 저쪽으로 올라오고 있길래 이상하다? 꿈꾸고 나서 딱 잡으니까 아파? 벌떡 일어나는데 그때야 그냥 그릇이 꽝 떨어지는데, 거기서 내가 달라졌어. 거기서 진리 맛을 알았어. 진리 맛.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좋던지. 그냥 막 온 하늘 또 쫓아다니는데 이게 진짜 막 그냥 거기서 미치지 않는 놈은 미친놈이거든. 그거 아주 그냥 얼마나 좋던지. 그러면 진리 맛이라는 것이 안 된 과정을 이겨내서 보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영화 제목처럼 탁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귀에 안 들어온 것을 또 듣고 또 절하고 또 기회도 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 해야만 익어진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지, 익지도 않아서 가만히 앉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되면은 누가 공부한디야? 고로 병원에 가기 전에, 늙어서 오지 못하기 전에 부지런히 수행합시다. 부지런히 마음 닦자 이 말이요. 진리 맛을 얻어 마음속에 환희가 충만하게 되는 단계가 환희지라. 그것은 모든 붓다는 부처님입니다. 그것은 모든 붓다가 가르치신 법을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종교적인 희열이라. 이러한 세계를 영원한 평화라고 하고 영원한 행복이라나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비심을 갖는 것이 환희지로 가는 길이요, 원선 결정하는 것이 환희지로 가는 길이라. 자, 대비심이란 뭐고 원선 결정은 뭐냐 하는데, 1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제 다 더는 못 하는데, 다음에 이제 대비심과 원선 결정을 하면 우리가 환희심을 맛볼 수가 있다. 환희지를 맛볼 수가 있다. 그러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29살 노총각이 자기가 찍은 사진을 믿지 않고 그 사랑해야 할 여인을 그냥 아랫배다 흉터를 만들듯이, 내 가족은 어떻게 만난 사람일까? 저렇게 지금처럼 속상하고 지금처럼 애매기고 지금처럼 부딪히고, 저게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다. 저거는 내가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생각이 다른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고 해결한 데서 희열을 느껴야지, 저걸 피하려고 하거나 저것 때문에 속상하지 아니하자. 고로 그렇게 된 것을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을
원흉의 세계 원만구족으로 들어가는 것을 십지로 들어간다. 오늘 이걸로서 본문을 끝냅니다. 원컨대는 대방광불환경이라. 오늘 배운 십지법문 중에 환희지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섰으니 이제 십지법문 듣고 내 마음을 농사지어 큰진가 내가 나를 깨달아서 모든 중생 제도하고 선망부모 모든 조상 내 힘으로 제도하여 필경성불 하여이니라.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번에 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 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